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2월 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또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그 베푸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또 순종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다 라고 본문의 시간적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대인의 절기로서 수, 여기서 수는 한자로 닦을 수, 또 이 전은 대궐전, 성전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전이 정화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수전절을 오늘날 하누카 들어보셨죠? 하누카라고 부르는데, 이 하누카의 의미는 봉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수전절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셀류큐스 왕조의 안디오쿠스 4세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성전에 제우스 같은 그러한 그리스의 신들을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섬기게 하였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돼지를 잡아서 그 머리를 성전 제단에 놓고 피를 흘리며 유대인들에게 예배하라고 또 강요한 그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또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하나님께 다시 이 성전을 정화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수전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래도 이 절기 때, 특별히 이 솔로몬 행각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며 또 토론하던 그러한 곳이죠. 이러한 곳에서 예수님이 걸으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이 수전절과 관련하여서 참 언제 이 예루살렘이 다시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토론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질문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메시아이면 밝히 말씀하십시오. 왜? 메시아이면 곧 이 메시아가 자신들을 이 로마 정부로부터 해방시킬 것이기 때문에 다시 다윗이 세웠던 그런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 메시아라면 밝히 말씀해 주십시오. 왜 그러한 것은 얘기 안 하고 어떤 복음에 대해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에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다윗이 세운 그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5절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이 땅에 메시아로 너희를 구원하게 온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또 때로는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표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양이 자기 목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목자의 음성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의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 되기 때문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생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28절로 30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을 주님은 그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미 구원의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더불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 때문에 어떠한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때 그들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 바로 신성 모독 때문에 내가 돌을 들어 너를 치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하여 주님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34절과 36절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성경 말씀에 인을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에도 이미 너희들 향하여 신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주님이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곧 재판장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너희의 재판장들도 신들과 같이 재판을 하지 않느냐는 것 말씀이시죠. 즉 재판장들이 신의 시키심을 받아
재판을 대항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 대하여 성경 말씀에 신이라 불렸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신이라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도 또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단으로 삼고 예수님의 그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37절로 38절까지 말씀이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는데 내 말을 믿지 않는 건 좋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할 때 나를 믿지 말라. 그러나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일을 행할 때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들, 그 표적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말은 너무나도 유창하게 하는데 너무나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죠. 자기들이 뽑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뽑히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통 우리는 말에 현혹되어 쉽게 속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사탄은 알고 늘 우리에게 거짓말로, 처음부터 그랬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였듯이 여전히 우리를 거짓말로 속이고 또 분열케 하고 또 망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이 이야기한다고 그 말을 가지고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 그 행동을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만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저 천국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말만 유창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신 분이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희생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를 확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히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말로 미혹되어서
오히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죽임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39절로 42절 말씀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비록 어떠한 무리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로 인하여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히려 신성 모독이라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지만 어떠한 무리들은 예수님의 그 행하신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그 요한이 얘기한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 그 메시아 되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은 자신에게 당할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걱정하시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순종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대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섬기고 또 결국 그들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그것을 행하기에 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시며 높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저 말만 하고 그 말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 자들, 결국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구원의 역사에 방해꾼만 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또 우리 이웃을 참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시며 고통당하셨고 또 희생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랑의 모습은 없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행하신 그것을 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묵상하시면서 우리도 말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영상에 나오는 대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과 선교사님 그리고 병중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평안히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